오늘 우리 말씀 묵상 이제 43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지난주에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제가 바꿨습니다, 마음을. 그래서 오늘은 작은 모임의 가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똑같은 본문을 놓고 베드로와 헤롯이라는 얘기를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고 특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니 해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믿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분명하다고 믿으신 분은 제발 그냥 오지 마시고 이 본문을 다시 읽으시되 베드로에 대해서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했던 행동하고 그 나와 했던 행동들을 보시고 그리고 뒤에 나온 헤롯의 이 얘기를 잘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했던 헤롯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여러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사시는 것도 중요하고 가지고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 제가 지금도 가슴 아픈 것은 주일 아침 일찍 오면 제가 이제 의자로 하나씩 다 축복하고 나는 이 자리에 앉은 자 축복하서 은혜 받고 영광 드릴 바랍니다 하는데 꼭 곳곳마다 성경책들이 그냥 꽂아져 있어요. 제가 그 이름을 들춰 누군가를 확인해 보려다가 안 봅니다. 성경을 얼마나 관심을 성경을 가져갔다 놔두고 가겠어요. 자기 밥통도 안 가져가니까. 제가 보기에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는데 말씀 묵상이라 하지만 몇 소그룹만 말씀 묵상을 하고 아직도 말씀 묵상이 지금 연약하구나라고 깨닫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가 제가 계속 잔소리를 할 것인데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말씀과 좀 씨름하시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야고보가 헤로데에서 목에 칼을 맞고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은 저주받았다고 말하고 칼에 목이 잘리는 건 이 시대 유대계 전통에 의하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의도적으로 만들려 헤롯이 야고보의 목에 칼을 쳐서 목을 떨어뜨려 죽이는 순교일을 벌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잡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감동적인 하나님 은혜를 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계속 선교일에 전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샌드위치를 먹으면 두 빵 사이에 정말 맛있는 게 들어있는 것처럼 작은 무리의 기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문을 하나 얘기하고 다음 주에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잘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자,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도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고 베드로도 10제자 가운데 한 제자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요한, 야고보, 베드로를 특별히 사랑하셨고 특수훈련을 시키셨던 예수님의 가장 친히 부대 가운데 세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똑같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젊은이와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야고보는 칼을 맞아 짧은 생애를 마쳤고 베드로는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통해서 감동적으로 계속적으로 선교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는 제자인데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목이 잘리는 순교의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왜 어떤 사람은 지속적으로 선교하게 되는지 도스토옙스키가 죽기 몇 분 전에 특사로 살아났던 것처럼 야고보도 목이 바로 잘리기 전에 하나님 능력을 통해 살아났다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이 탁월한 제자 하나 더 생기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야고보는 순교의 길을 가도록 그것도 빨리 물론 베드로도 순교의 길을 갔지만 어떤 사람은 왜 빨리 인생을 살다가 마감하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옥문을 열었단 말이죠. 옥문이 열렸으면 베드로가 찾아간 마가의 어머니의 집의 대문쯤은 그냥 열려져야 되는데 그 대문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문을 두들겨 열렸습니다. 왜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는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답을 하시면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야고보에게 인생의 짧은 삶을 허락하시고 왜 베드로에게는 하나님 더 충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왜 주시는 건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옥문 열린 기적을 행하고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않은 대문 하나 열리지 아니하는 그런 삶 하나님 왜 허락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답을 빨리 해야 예배가 빨리 끝나는데요. 저도 예배를 빨리 끝내고 싶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하고 할 수 없는 건 안 하고요. 저는 지금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행하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왜 옥문을 열었으면 뒷문도 지나가다가 쫙 하고 열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한 곳 행하고 한 곳 행하지 아니하시고 왜 좀 야곱에도 기적을 베풀었으면 야곱도 얼마나 감동을 받아서 정말 순교할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게. 근데 왜 하나님은 야곱은 금방 데려가시고 베드로는 또 오래 살도록 하시고 또 요한은 더 오래 살게 하고 요한은 순교 담당하고 자연사하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이 나를 세상에서 끄집어내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그분의 마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믿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니. 아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된다니. 그래도 아멘이요? 왜 그런 남자를 만나게 했냐고요? 그냥 살아.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 왜 하필이면 그렇게 가정도 못 꾸미는 그런 철없는 여자를 아내로 만들냐? 하나님의 마음에 그냥 살아. 우리 인생은 내 인생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때 그분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일하여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우리 삶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하고 평안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예수를 닮은 그의 용사가 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원하는 소원입니다.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2%가 부족하니 하나님 능력을 빌어 주십시오.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네. 그건 우상 숭배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그분의 뜻과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원하는 걸 그분이 하고 싶어하는 걸 하면서 부족한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풀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이걸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예레미야 18장 6절에 말씀하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의 집을 보여주면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능히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으냐. 토기장의 손에 흙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착하시고 선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그분이 완벽한 분이시고 그분이 자비한 손길로 우리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어떤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억셉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내 머리카락도 못 쓰는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을 계획합니까? 내가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내 마음도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합니까? 내가 내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겠는데 내 마음조차 다스리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계획하고 도와달라고 합니까? 그 영적인 교만이 영적인 무지라니까.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 계세요. 딱 자기가 정해가지고 나는 주일만 나간다. 말 절대 실수 안 해. 그리고 참 멋있게 해. 우린 그런 분들을
신앙이 참 좋다고 저한테 와서 말씀해. 목사님 왜 그런 분이 장로가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일만 나갈까요? 아니면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갈까요? 물어봐. 하나님께서 너는 괜찮으니까 주일 예배 나가라. 그러면 주일 예배만 나오세요. 여러분이 정하지 말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 계획이 우리가 세운 계획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선하고 훨씬 기쁘고 온전한 뜻이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지만 사람이 믿어지지 않을 때, 상대방이 나를 믿지 못할 때 제일 기분 나쁩니다. 제일 기분 나빠. 저는 어떨 때 제일 기분 나쁘냐?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별소리 다 해도 기분 안 나빠. 왜 설교를 이렇게 못하냐 그래도요,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그런 마음 절대 성질 안 나빠. 그런데 다 했는데 나를 못 믿겠다 그러면 막 뚜껑이 열리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불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 훨씬 선한데 우리는 지금도 내 계획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이지.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아. 그 부족함을 도와달라는 것이지. No.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반드시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순종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저를 좀 쓰십시오.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를 부하게 하든 가난하게 하든 병약하게 하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를 세상에 높게 살 저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자녀임만이 감사하고 하나님 저를 쓰실 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행복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도 저는 만족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합력과 선을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걸 더하여서 굿 그렇게 말할 만큼 하나님 일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루려고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생기는 마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렵고 마음에 상처 있고 때어지는 깨어지고 부스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이유는 삶이 어려워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계획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와 온유함과 넉넉함을 주시기를 원하셔도 우리가 지금도 내가 내 삶을 이루려고 발버둥거리는 인간적인 개인적인 신앙 때문에 우리 인생이 스스로 망가져 버린다니까.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건 괜찮습니다. 제가 보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지혜롭지 못하신 것 같아요. 저 입장을 바꾸는 생각 하나님 다 아실 만한데도 불구하고 피차 입장을 곤란한 하나님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로 불쾌하고 짜증나고 하나님께 대들고 싶어.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막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제가 어떤 주제 하니까 무서워서 가만히 못 하는데 그냥 기도로만 하는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그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본문이기도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일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친히 천 있을 것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토기장이 일 빌려서 우리가 막 불평 하나님부터 저를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야 너가 뭔데 그렇게 되느냐. 어떻게 만들어진 피조물이 만든 자에게 힐문할 수 있느냐. 말된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게 억울하게 들리시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교회 안에 평안합니다. 저는 여러분 걱정이 많을 줄모르 저는 평안함. 왜냐하면 이 교회가 그분의 손에 있고 그분의 선한 뜻에 그분이 만들어갈 걸 믿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아마 이 교회가 제 손에 있다면 점점 잠 못 잡니다. 지금. 다행히 그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 맡겨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눕히고 칼을 꽂으려고 가슴에 칼을 꽂고 칼을 들었을까요? 미쳤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셉이 어려운 15년의 세월 지난 다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우리 같았으면 형들에게 복수를 했을 것이고 보디발 아내는 죽었을 것이고 보디발도 아마 계급장을 떼었을 테니 성경에 보면 그가 복수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상처받고 왜 우리는 복수의 칼을 가는가요? 왜 우리는 남에게 엉뚱한 일을 당하면 그뿐에 화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언제인가 말로 갚아주겠다고 왜 그렇게 마음을 갖나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똑같은 제자이지만 야곱은 칼 맞아 죽었고 베드로는 옥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실 분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하나님이 크게 골치 아프게 하실까 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에 선한 걸 믿으십시오. 그분에게 여러분을 맡기시고 맡길 수 없거든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는 사울 왕을 2번씩 어떻게 살려주었을까요? 자기를 전형한 일개 쫄따구의 신무이를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필요합니다. 예수 12 제자들이 결국 다 순교다 고통당한 순교 요한만 빼고 죽음을 당했는데 그들은 죽으면서 뒤로 물러나지 않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한 번도 그분은 아파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이 알으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를 요셉처럼 또는 우리를 야곱처럼 또는 베드로처럼 또 누구처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분의 뜻이 선하게 내가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행복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건 교회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조그마한 우리말로 하면 속회입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 마가나 요한이 동일한 인물입니다. 다만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점뿐이니까 마가가 요한이고 요한이 마가예요. 똑같은 어머니의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예루살렘 같은 대예배가 아니고 우리말로 하면 속회라고 하는 조그만 또는 중보 기도단이라 말할 수 있는 조그만한 모임을 말합니다. 작은 모임을 말합니다. 속회를 말합니다. 소그룹을 말합니다. 요즘 말하면 가정교회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의 옥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가운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작은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만약 광고를 통해서 다음 주에 7시에 금요일 7시에 우리가 전체 1000명 전체 교인이 모여서 감옥에 들어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부 다 7시에 모이기 바랍니다. 제가 광고를 냈다 그래봐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절반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 생각이 다르니까. 야 내가 미쳤냐 베드로 설교하기 기도하게. 야 나도 잡혀면 죽어.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아마 절반 오지 않았을 거죠. 어떤 분들은 분명 7시라 그랬는데 이번 그 다음 금요일로 듣고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게 대예배의 문제점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부장남 모임 이번 주 토요일 날 7시 합니다. 그랬더니 신명희 장로님이 금요일 7시 오셨어. 그래서 왜 오셨냐고 했더니 오늘 부장했냐. 내가 언제 부장단을 7시에 했는데 금요일 하는 게 토요일 날 한다고 했지 않냐고. 그런데 자기는 분명히 금요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지 사실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듣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 그런데 조그마한 소그룹은 모이자 그러면 탁 모입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베드로 하나만 놓고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1000명간 500명이 모여서 금요기도에 베드로 기도했다 그럽시다. 그러면 제 경험으로는 500명 가운데 200명은 베드로야 그렇게 하기 전에 야고보 도 열심히 기도한 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조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기도하는 거 구기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조국 평화 통일로 기도한 분이 계시고, 말은 베드로지만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소그룹은 모일 때 즉각적으로 모이고 하나가 돼 모이고 분명한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할 수 있는 하나가 되는 타고난 힘이 어디가 있느냐? 작은 모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날개라고 그럽니다. 교회가 날려면 대예배와 수요예배와 금요예배와 부흥회와 같은 대 큰 날개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러나 작은 모임, 속회, 사역자 모임, 중보기도 모임, 주일학교 교사 모임, 성가대 파트 모임, 이런 작은 모임들이 강건할 때 두 날개를 갖게 되고, 그럴 때 교회는 비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아무리 건강하려면 몸이 크게 건강한 게 아니고요, 이 수십억, 60억 정도 있다는 이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하는 것처럼, 교회에는 작은 모임이 건강할 때에 여러분 큰 모임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앙연합회 오직 등록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작은 모임 속에 들어가십시오. 속회 속에 들어가십시오. 속회가 정 마음에 안 들거든 다른 모임, 사역자, 세가정, 중보기도, 성가대 여러 팀들 거의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한테 물어서라도 작은 모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모임이 들어갈 때 그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작은 모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하냐면요, 대예배 모이는 수는 한 1000명 모인다 그러면 속회 모이는 수는 1200명 모이는 교회가 강건한 거예요. 오히려 작은 모임, 교회는 안 나오지만 작은 모임을 다 모여요. 옆에 있는 집에 있는 사람 다 모이고, 교회는 안 나오지만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이 작은 모임이 강할수록 1000명이 대예배 모이는데 작은 모임 500명 모인다, 그만큼 약한 거죠. 정말 건강한 모임은, 교회 모임은 1000명이 모이는데, 그리고 작은 모임은 1500 모일 때 오히려 그게 교회를 강건케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섬겼던 목사님 교회에, 제가 미국 베프티스트 교회, 침례 교회인데요, 주일 예배에 모이는 수가 5000명이 모여요. 주일 예배 굉장히 큰 교회죠. 근데 놀라운 것은 8시 반부터 하는 소그룹 성령 공부에 8000명이 모여요. 8000명 예배 드리고 3000명 그냥 집에 가버려.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작은 모임이 어쨌든 모여서 8000명이 모이는 그 교회가 5000명의 큰 교회를 확 살리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모임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냥 교회 정만 두시고 그냥 왔다가 다시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저나 조나콘 목사님이나 누굴 만나셔서 제가 속할 수 있는 작은 모임을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여러분이 어떤 모임이든 속해든지 어떤 모임 속에 반드시 들어가셔서 작은 모임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시면, 하나님은 작은 모임자 속에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작은 모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유발시켰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모임이 기도의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모여서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나왔을 때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 말은, 믿지 않았단 말은 그들은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주시 바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아마고래 짐작하는 베드로가 장렬하게 변함없이 당당하게 순교하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들의 기도와 하나님 역사와 전혀 관계없다고 말할 수 있으면 그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내보내셔서 결국 베드로가 이들의 기도한 무리 가운데 가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의 놀라운 일들을 이 가정 속에, 소그룹 속에 말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소그룹 가운데 역사하셨고 소그룹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들의 역사함과 하나님이 함께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친히 시작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주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타치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의 두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여러분 가정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 듣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타치하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세우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부탁에서 여러분의 놓고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있도록 기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개입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작은 모임이 필요합니다. 작은 성령권 모임이 필요합니다. 많이 오전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말씀 나눔 방이 필요합니다. 많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은 사역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은 사역 모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작은 모임들이 정말로 잘 되려면 그 작은 모임들은 기도하는 모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말씀 나눔 방, 기도 없는 중보기도 훈련, 기도 없는 제자 훈련, 기도 없는 사역자 훈련, 기도 없는 사역팀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어떤 모임이었든 여러분 그 모임이 기도하는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자는 기도하다가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자기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작은 모임은 어떤 것 때문에 모였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는 탁월한 능력 있는 작은 모임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기도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한 마음으로 단결하고 간절히 열심히 일하는데 기도함이 없다면 그들의 모임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해도 기도가 없는 훈련은 결국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배우지 못하고 내 안에 성격에 문제가 있고 내 안에 많은 부정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이 수많은 문제투성이지만 다투고 책임을 따지고 그러기 전에 서로 그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 가정에 오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심을 믿습니까? 전체 다 아멘 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아멘 안 하면 훨씬 많아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보려고 그래요. 옆 사람 다 손을 잡아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느니 여호와께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루종일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외쳐 부르지면 하늘나라에 비상이 걸립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버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이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리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작은 모임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기도의 불을 붙이십시오. 그러면 성경 공부도 말씀 나눔 방도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탁월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십시오.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가장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자신인지 남편인지 아내인지 자녀인지 내 가정인지 생각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한정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입니다. 다른 거 빼십시오. 지금 오바마도 필요 없고 이명박이도 필요 없고 북한도 필요 없고 지금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은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에서 지금 간절히 빈다면 하나님이 지금 당장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기 원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10초 드리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걸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할 수 없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일을 행할 수 없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을 행할 수 없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영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족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용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묵혔던 것들 풀리게 하시고 우리 가로막는 옥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가 밤에 기도하고 아침과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이 기도하는 개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그룹들, 우리 속회가 기도하는 작은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 일을 시작하세요. 안에 기도 안 해도 하지만 기도 하나님 너무 기뻐서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한다는 하나님 일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하기만 하면 그분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그들이 그냥 기도하는 게 이 작은 모임에 가치가 있느냐? 작은 모임이 자기들만의 문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모임이 베드로 하는 사도를 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방향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하나는 세상이고 하나는 하나님이다.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외침으로 세상을 영향을 미치고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 외치는 것 대단히 잘한 일이다. 그러나 사람의 일을 놓고 다른 사람의 일을 놓고 하나님께 그 사람에 관하여 말하는 것처럼 위대한 일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 문제를 내려놓고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문을 놓고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놓고 말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다른 나라를 놓고 어떤 선교사를 위해서 혹시 단목선 절로 기도하시고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중보 기도가 중요함을 아냐면요, 제가 이제 집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뉴욕 쪽을 집회를 가고 LA 쪽 집회를 가면 LA 쪽 집회가 훨씬 잘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이 잘 나오는가 몰라. 저는 지금 이렇게 설교 원고를 쓰지만 이게 안 보고 그냥 안 보고 하거든요. 외우지도 않고 그냥 안 보고 그냥 해요. 그런데 저는 부흥회는 원고 아예 안 수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다른 거죠. 이 원고는 제가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한 거고요. 그 교회 가면 그 교회 상황이 전혀 다른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원고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원고 쓰지 않고 본문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막 제가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막 제가 설교하면 내가 놀리는 거 어쩌지 왜 이렇게 막 나오지? 막 그렇게 말을 좀 설교를 끝내야 돼. 막 설교 막 2시간 쳐서 설교가 안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교인들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계속 이 얘기하라고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딱 그러다가 새벽 2시까지 해본 적이 있다니까. 내가 왜 그러는가 이렇게 보니까 뉴욕은 제가 집회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쥐야 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제가 잠을 못 자게 잠을 자야 되는데요. 시간이 1시간 빠르니까요. 끝나고 나오면 우리 9시잖아요. 그럼 저기는 7시, 8시부터 하면 8시 오고 7시예요. 그럼 저는 9시 끝나고 이제 호텔에 샤워하고 잠자려고 하면 여러분이 쥐야 하고 외치니까 잠이 안 와. 제가 LA는 8시에 설교 시작하면 8시는 여기 6시입니다. 여러분들이 9시 모여가지고 쫙 막 기도하고 여러분 10시 돌아가면 10시면 제가 이제 설교가 올라갈 때예요. 이게 얼마나 힘이 제가 넘치는가 몰라.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이쪽 보면.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성가대를 하셔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북쪽은 한 번 왔다 가면 그냥 잘했다고 그러고 남쪽은 서쪽 LA 가면 다음에 막 또 하라고 그래요. 막 2번씩 가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때문이라니까. 다는 아니면 몇 분들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가꾸고 자기 자신을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내 문제를 내려놓고 남을 세우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놓고는 통회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통회하고 눈물로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기도자가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제일 잘 들으십시오. 그냥 중보기도 하라는 거,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 교회 아직 질서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 더 큰 걸 아직 열지 않으셨어요. 그냥 중보기도라고 울타리도 그냥 중보기도만 하세요. 이러라 저러라 말하지 말고. 이런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우산 안에 들으면 비를 안 맞죠. 근데 우산 밖에는 비를 맞은다니까. 하나님 우리께 허락하신 질서라는 게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비를 안 맞아요. 좋은 말로 말하면 비를 안 맞는 것이고 나쁜 말로 말하면 사다리 직격탄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기도하니까 어쨌다 그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감고 계셔. 혼자만 하고 기도하세요. 성가대는 계속 아멘을 안 하시네. 굉장히 중요해요. 성가 대원들끼리 기도하세요. 왜 그놈은 계속 성가대만 빠지냐 그러지 말고 불쌍한 그 심령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해. 성가대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세요.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 이런 문제가 있어가 이렇다 그러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 기도만 해.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한계예요. 때가 되면 오픈하시겠지.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내가 어느 날 기도하러 왔는데요, 누가 한 분이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천사처럼 아름다운 거예요. 목소리가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외모도 아름다운 것도 아니야. 왜 아름답게 보니? 그분이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분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저를 위한 기도했으면 제가 심장마비에 걸려 죽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로 기도하는데 친정 오빠의 문제처럼 두 손 들고 울면서 그렇게 그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멋있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 문제 놓고 실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아픈 가족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웃의 죄악을 나의 죄악처럼 하나님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남의 배고픔이 나의 배고픔이 되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는 쉽지 않아요. 남이 쓰러져 있는 것 이유하고 비판하고 그렇다고 말하기는 쉬워도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이 내가 쓰러져 있는 것처럼 아파하고 서글퍼하고 그걸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모여서 그래 베드로가 까불도 잡혀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 교회를 꼭 기도할 분이 계셔야 합니다. 누군가는 다른 성도가 편히 쉴 때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 성도의 고달프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잠자지 않고 밥 먹지 않고 힘들며도 그 자를 지키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최전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내가 보낸 내 자녀, 내 아들은 아니지만 그들 내 자녀인 것처럼 아파하는 마음으로 선교사처럼 때때로는 굶고 힘들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는 미국이 내 나라는 아닌 내 나라처럼, 소련이 내 나라는 아닌 내 나라처럼, 아프간이 내 나라가 아닌 내 조국처럼 그걸 놓고 눈물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놓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를 믿는 후손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보 기도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중보 기도자가 모여있는 작은 그룹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손을 들어 그분의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옥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 허무는 담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괴롭히는 질병들을 무너뜨려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의도 건너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름다운 작은 무리처럼 이름도 없지만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서로 중보기도 할 수 있는데 뭐 걱정합니까? 옆 사람 잡으시고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을 기도하겠습니다. 두루두루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서로 중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은 잤지만 중보 기도자의 작은 모임을 통해 하나님은 베드로의 옥문을 여셨던 것을 믿습니다. 서로 중보 기도자가 되므로
서로 세우게 하시고 서로 풀게 하시고 서로 보게 하고 서로 걷고 뛰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